영어로 오후에는 학생들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오후에는 우리 학생들 정신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14장) 26절 (26절에) 이게 신비구절인데 기독교 신비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 입증을 하고, 또 불 속에서 사람을 건지고 할 때 불에 들어가면은 불이 사람을 태우지 않고 뭐 이런 이적들이 기독교 역사상 많이 일어났는데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수많은 것들이 전부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로 일어났지만 기록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26절을 읽을 때 한번 14장 26절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 26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증세가 있냐면 편안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에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뭔가 평안이 없어 막 조바심이 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리야 빨리 해야 돼. 조바심이 나. 아니에요. 스톱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스톱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일생에 그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올 때까지 좀 스톱했다 해도 돼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갈까 말까? 놀러 가는데 놀러 갈까 말까? 뭘 물건을 사려고 그래. 근데 할까 말까? 그런데 약간 불안해. 조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한 다음에 마음이 편한 상태로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구입하고 무슨 작정을 하건 하나님의 평강이 확 사라지고 이러면은 한번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안이 싹 없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내가 못 알아챙기니까 편안한 마음을 싹 가져가신다. 뭘 말하시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평화가 인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거 가르치시죠. 전제 조건이 2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을 사모하게 하되 이게 아무한테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4장이면 가룟 유다가 사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 제자한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을 한번 우리가 26절을 읽었으니까 26절은 신비구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당나라 시대에 중국 선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네스토리안 기독교들이 이단 정죄를 받으니까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한테 접근을 안 하고 동방 사람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한테 온 사람은
그 기존의 유럽에서 사회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이 온 거예요. 기독교 사회를 완전히 기독교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기독교 세상을 만든데 거기서 비주류로 빠진 사람들이 중국까지 온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뭐든지 희한한 걸 말하고 똑똑한 걸 말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비사자가 십자가를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선비사자가. 그래서 배우지 않고 아는 사람들이 왔었다는 거죠. 경주 가면은 그 기와장에 당나라 기와장 수입한 거 중에 십자가 기와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 기와장이 이 지붕에 얹는 거잖아요. 십자가 기와장이 신라시대 때 많이 등장하는 거 왜 그래요? 당나라에서 그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역사학자들이 당나라에 있는 십자가 기와장은 그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그걸 200년 동안 기독교를 많이 전파하다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이쪽은 이제 어떤 나라냐면은 어느 정도의 미개인이냐면 에밀레 종을 끓여서 만들 때 이게 생사람을 넣어서 인신제사라면서 종이나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악기, 북을 만들 때 생사람을 잡아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물에다 사람을 녹여 죽이면서 종을 만들고 당나라 시대 때 북을 만들면 사람 거죽을 베껴가지고 사람 가죽으로 북을 만들던 나라가 당나라란 말이에요. 그때 그 당나라에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든지 아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악마 숭배를 당나라 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패망을 했듯이 일본 기독교는요, 예수 믿어 그러면 다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 예수를 다 달아 죽이던 사람들의 후신이라고 보면 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예수쟁이를 다 죽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서양 사람의 모든 것들을 수입하고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 거를 다 배웠는데 조선에 첩잘 보내니까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야. 옛날보다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야. 저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일본을 다 통일을 했는데 자기네는 서양에서 배운 게 없는 게 없어요. 공장이. 오나 노부나가인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전에 왕이 있었어요. 일본을 전체 최초로 통일. 그 사람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계속 배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 문명을 배우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지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뭘 가리키면은 그걸 받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요. 기독교인을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거부했던 나라가 중국이고 일본이라 악마 용숭배가 강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안 믿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안 내리셔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아주 많았던 나라였는데 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 멸종을 시킨 거예요. 죽일 때 어떻게 죽여? 다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어? 그럼 너도 그렇게 죽어.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채로 못 박아 죽였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악마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흥선대원군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없애버리자고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깰 때가 됐는데 제가 어거스틴의 신국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거스틴은 언제 태어났냐면 기독교를 진짜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다 멸종을 시키려고 다 죽였는데 이 초대 기독교 때는 뭐가 더 신기하냐면 멸종을 시켜서 아우슈비츠에 잡아서 유대인 멸종시키려고 하듯이 기독교는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3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죽인 거예요.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문학이 아니고 실제 역사라서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기독교인인데 다 잡아 죽이면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사무라이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이 다 멸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싹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소금도 안 되고 빛도 안 되면은 밟혀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 때 로마 제국이 왜 망하였나? 그것은 하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왜 착한 기독교인들을 다 멸종을 시키려고 다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 죽이고 계속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대부분 접수할 수 있게 돼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그 후에 현재 리비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비아 지역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근데 이태리에 와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밀라노 지역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거스틴이 이걸 지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박해를 당해도 그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박해를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까지 회개를 시키시고 그래서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와서 애굽이 멸망하다가 그들이 나라를 얻어서 출애굽하듯이 10가지 재앙이 실제 로마 제국에 내려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기독교 멸종시키면 어느 나라 망해?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망조가 들리는 게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300년 동안 초대 기독교인들이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고난 당하도록만 해요. 고난을 주고 애굽의 벽돌공을 시키면 10가지 재앙 주듯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법철학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치 철학서예요. 신국론이. 그러니까 종교책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치책보다도 거룩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삼국지류의 저질 정치책으로 정치학 개론으로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다 해쳐먹고 속이고 삼국지의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삼국지를 다 읽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망조가 들린 나라가 되고 북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싸그리 죽이잖아요. 53년도 기억하세요. 1953년 6.25가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다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없어진 것 같죠? 김일성 동상 다 없어져요, 앞으로. 그들이 죽어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80년 이상. 그랬기 때문에 그 40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80년이 됐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망조가 딱 나타나는 거죠. 초대 기독교는 이게 300년 지속되다가 신앙의 자유가 생긴 거고 북한은 80년을 버티는 거고 소련은 70년 버티다가 신앙 자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70년 이상 살지 않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핍박과 소름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게 해소가 안 될지언정 우리가 50년을 더 살건 60년을 더 살건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걸 계속 밀어붙이는 정치적인 사상이 있어야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 어린이는 쉽게 말해 100년을 더 살 것 같아. 예. 불량식품만 안 먹으면 100년을 더 살 것 같아. 근데 여기 대학생은 그런 유치원생보다는 좀 덜 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자기 살아생전에 앞으로 80년을 산다 그럴 때 80년이 안 됐는데도 계속 의롭게 살아가서 사회가 변화되도록 어둠 속에 빛이 증거되고, 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신앙 가질 때 장래의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실상이라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간 뒤에 일어날 것을 믿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늘나라가 임하지만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는데 이것은 땅에도 임한다 이거예요. 종말적으로 최후의 멸망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가 되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쉽게 말해 낙태해 주세요. 돈 줄 테니까 내 새끼 배갈라 죽이세요. 나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인간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부모가 친히 돈 주고 돈을 받고도 아니고 돈을 주고 자기 새끼를 계속 죽일 만큼 불륜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불륜관계를 하면은 그 음란한 사람이 에띠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영화들 보면 불륜관계에 갑자기 애가 생기면 어떻게 애가 생겼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러면은 지워 뭐 이러죠. 그게 뭐예요? 야 창피하니까 애 기르기 싫으니까 없애버려 이런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은요 재벌하고 결혼하려고 일부러 사고 친 듯이 해서 애를 가져버려요. 애를 가지면은 도망을 못 가니까 재벌이. 가난뱅이 남자한테는 그런 짓도 안 해. 뉴욕에 있는 억만장자 대상으로는 임신을 그냥 해버려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서 그 재산을 낚아채려고 불륜관계가 많은 게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의 이야기라 뉴욕의 재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 세계에서도 권력자층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나이가 70이고 80인데도 중국 연예인들 이 영화 배우들 대상으로 막 애를 불륜 가운데 막 잉태를 시키고 막 이러고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끝으로 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가족을 버리는 시대가 온다. 그때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100년이 더 지속되고 몇백 년이 더 지속될 수는 있지만 7가지 재앙, 7가지 나팔, 7가지 우레 소리, 7대접의 재앙이 몇 년치 내리는지는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그 재앙들이 내릴 때마다 지구가 박살이 나는데 온 지구상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7가지 나팔 재앙은 전 지구상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돼 있어요. 한 번 나팔, 두 번 나팔, 세 번 나팔 이럴 때 전 지구상에 내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지구적 재앙이 7번 돌고 7 인해 재앙, 7 나팔 재앙, 7 우레이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끝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온다고 아셔야지, 여러분이 어린애 장난 같은 2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 온다, 그런 약한 단계로 온다고만 아시면 안 돼요. 살육을 수천만 명을 죽인 2차 세계대전 같은 게 몇십 배 강력한 게 더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들림받아서 행복하게 살지롱, 이렇게 안 된다. 들림받을 때는 어디에서 들림받습니까 했을 때는 독수리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다. 시체가 널브러지고 독수리가 시체 파먹는 장소에서 들림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살육에 가득할 때 사람을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명을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평안하게 살다가 맷돌 갈고 콩국수 해 먹자 이러다가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환란이 오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도 환란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되바라지질 않는 거예요. 전교 1등 하죠. 전교 1등 하죠. 전교 1등 하면은 결혼도 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교 1등 했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평생 피눈물 쏟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인생이 안 꼬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를 성공했죠.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되 공부를 잘해도 잘한 티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해를 당한다고. 해를 당한다고. 부자가 돼도 부자인 척하지 마. 해를 당한다고. 예? 예? 그래서 24절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 지키지 않는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사복음서의 예수님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이게 명령조로 나오죠. 명령조로 예수님 설교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가 믿고 싶으면 믿어가 아니라 그냥 선포해요. 그냥 너 예수 좀 믿어라. 그렇게 생각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진화론 틀렸다고 생각 안 되니?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DNA 나성 구조가 파괴됐는데 유리창 깨질수록 비싼 저택이 된다는 엉터리 주택 이론은 없는 거예요. 지붕 날라갔어. 그랬더니 더 비싼 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중 나성 구조가 돌연변이는 파괴되니까 돌연변이가 나오지, 더 좋은 유전 정보가 덧붙여져 가지고 돌연변이 나오는 건 없어요. 이거를 다윈 때는 몰랐어요. 의사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이중 나성 구조까지 다 확인을 한 거야.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유전 정보가 파괴되고 주택으로 하면 지붕이 날아가고 한쪽 귀퉁이가 기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괴하게 돌연변이가, 파리 곤충이 돌연변이가, 쥐새끼가 돌연변이로 나오고 인간도 유전 정보가 파괴되니까 돌연변이가 나와서 장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놈은 곤충부터 미생물까지 돌연변이는 건강한 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자기는 진화가 돼 있고 돌연변이고 우등종자로 지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론적으로 해서 자기는 종족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자은행에서 씨를 파는데 텔레그램 창시자가 젊은 사람인데 소련 태생이고 프랑스 국적자예요. 자식이 몇백 명이래.
정자 팔아가지고. 정자 팔아서 자기 자식인데 키우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씨를 퍼뜨리는 거야. 영국의 어떤 사람은 자식이 1,800명이에요. 정자를 팔아서. 육체 조건이 좋고 뭐가 좋고 이게 신청 사항이 있어. 거기에 맞는 남자는 수요가 여자들이 그런 수요가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선수 출신 정자를 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운동선수 정자들을 탁 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 마지막 상품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판매하더라. 상품 중에 마지막 상품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판매하는 거예요. 정자은혜. 그리고 아빠 역할 안 해도 돼. 돈만 받고 정자를 파는 거야. 남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팔아먹는 거야. 자식을 돌보지도 않는 거야. 자식한테 생활비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로서 마누라한테 생활비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나가는 어떤 땀방울을 팔아서 돈 버는데 그게 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새끼의 유전자란 말이에요. 자기 유전자를 팔아가지고 그걸 하는 게 이제 매매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어느 나라만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복지국가에서만 돼요. 웃긴 거. 일 안 하고 먹는 국가를 만들자 하는 나라에서만 정자가 잘 팔려요. 복지국가 이러면 여자가 남편 필요 없고 남자의 똑똑이의 심한 필요로 하는 기형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여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결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세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점점 그런 불량 인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인간은 어디서만 나와? 여러분 집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 청소년들 몸에다 손을 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딴 데서 얻는 거 아니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여러분 몸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난 거예요? 엘리자벳과 사가랴라는 노인 부부가 경건하니까 늙은 노인 2명한테서 아기가 나왔는데 아이가 없던 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예? 한나가 왜 아기가 안 생겼어? 마음이 가난해져서 거룩한 엄마가 될 때까지 아기를 안 주신 거라고 믿어야 돼요. 철이 없을 때 애를 가지면은 거룩한 사무엘, 아기 사무엘을 선지자로 예선을 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세상 정욕이 많을 때는 아기를 못 갖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욕심이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늦게 아기가 딱 생긴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기가 자기 몸에서 남학생 여학생 몸에서 나온다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부모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을 거시고 가리키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행하지 않죠?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을 안 지켜. 신학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당연하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알미니안주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래요. 왜 알미니안이 나와야 돼? 예수가 나오면 안 돼?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착하게 살라고 하신 분은 알미니안이 아니에요.
예수시라 이거예요. 근데 칼빈은 행위를 중시 안 했어요.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이 착하게 행동하는 게 뭡니까? 돈을 바치면 행동이죠. 기부 행동을 많이 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통해 죄가 없어지고 착한 행동을 통해 거지를 도와주고 그러면은 연옥에서 천당으로 승급이 돼서 쉽게 말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자리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러니까 항공사 비즈니스석으로 공짜로 가듯이 착한 일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승진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거든. 돈 낸다고 지옥 가는 놈이 연옥 가고 연옥 가는 놈이 천국 가고 이렇게 안 돼요. 예? 근데 그 면죄부 판매할 때 착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베드로 성당 건축 헌금인데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 가요. 요러고 헌금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착하게 살아가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카톨릭이 착한 행위를 베드로 성당 건축비 모금하는 거를 착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계속 호화 성당 건축 비용을 사기쳤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칼빈이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그래도 그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문선명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도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은 문선명이 집단에서 가난한 사람 돕고 그러니까 천국 갑시다 뭐 이러면은 그거 미혹돼서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끌려가는 미끼로서 착한 일을 하고 부모 공경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도 부모 공경하지만 통일교도 부모 공경 이러면서 가리키는데 이상한 부모가 나온 거야. 문선명이 참부모라는 거야. 아니 난 문씨가 아닌데 최씨고 박씨고 김씨인데 이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부모를 싫어하고 이게 나대는 사람 있죠. 부모를 떠나서 다시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이상한 애들 있죠. 그런 불쌍한 애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서 하면은 이단이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단이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시편 선지자가 얘기했고 하나님이 계속 착하게 살라고 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에 있는 야단 안 맞고 제사장 레위인 주인공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 위기를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인종이 달라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인종이 달라. 쉽게 말해. 그러면은 인종이 달라도 잘해주려면 선한 사마리아에는 일본 사람이 가는데 강도 만나 길에 죽어 있어. 아 저거 쪽발이 아니야 안 도와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용서하려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직접 믿어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식으로 해서 정치를 규합을 시키는 식으로 하거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도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으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쓰러져 있어. 아 우리는 경상도고 우린 전라도니까 그냥 내버리고 가자. 사마리아인 하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지방색을 극복을 해야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일본 사람 아이 외놈 나쁜 놈 이거 임진왜란때 우리 쳐들어오고 일제시대 때 우리 강점기 때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잘해줘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라 사람 고구려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서에 있는 걸 실제 행동으로 사는 인간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한 구절을 왜 읽었냐 아까. 신비스럽거든. 성령이 오시면 모든 분야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분야에는 아직 창세 이래로 등장하지 않은 신종 업종들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없던 지식과 생각들이 다 여러분 개인한테 쏟아져 나오도록 되니까 사랑하고 누군가가 잘 되도록 위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예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곧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남이 잘 되도록 하는 의도로만 남을 잘 돼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야지 되니까 성도님 오시면은 잘해주자. 내 목회 중요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목회가 뭐 잘 됐네 못 됐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여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이 되셔서 요즘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유튜브로 내 유튜브를 퍼갔어. 근데 내 설교가 그게 그 무슨 설교였냐면 옛날에 WCC가 왜 이단인지를 설교하는 건데 10년 전에 그게 100만 조회가 됐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 사이트로 100만 명이 조회를 안 하고 그 집사님이 하나 퍼갔는데 그게 100만 걸린 거야. 그 나는 이제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봐요. 내 사이트는. 그래서 겨우 어떻게 사무엘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 구독자 10,000명을 겨우 돌파를 했어. 근데 뭐 이황재 박사님 오시고 뭐 해가지고 2만 될랑말랑 하는데 또 폭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난 구독자 모집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다. 아니 어떻게 방송을 하면은 집사님이 포가면 그거 100만 명을 봤는데 내 사이트로는 그 접속이 안 되냐. 아마 구글 회사, 이 유튜브 회사가 나 이 블랙리스트에 넣은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 빅테크는 나쁘다. 이게 사람을 통제하고 그걸 이렇게 검열을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이거 검열해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거 검열한다고. 그럼 나는 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빅테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회사 편인지 아닌지를 걸러. 자기 회사 편이 아니면은 이게 접속을 안 시켜줘요.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도 그래서 지금 접속이 안 된 거예요. 트럼프 딱 치면 도널드 트럼프 딱 치면은 미국 언론에서 도널드 닭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야 되는데 도널드 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키마우스 친구가 있어요. 도널드 닭이라고. 컴퓨터 누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 편 드는 사람이 구글 편이거든. 이 통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더 심한 게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를 적응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방식으로 사는데 사회가 나한테 기웃거릴 거다라고 믿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지 마세요. 그럼 말려버려. 내 방식대로 산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사회가 여러분한테 맞추게끔 해서 사회가 먹고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식을 찾을 때까지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내 분야를 공부했었는데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전공 연습하는 거예요. 전공으로 먹고 살 수 없어요. 전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내가 배울 수 없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을 섬겨서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지식을 남이 갖고 있는 거는 남을 존중해주고 위해드리고 사랑해드려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축복이 나에게도 올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만남과 만남이 엮이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지식이 엮여서 여러분 판이 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가 없던 새로운 사회판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들어야지 사회도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뜻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도록만 잘해주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러죠. 야, 너 나 잘 되게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엮여진다고. 물리학 법칙에 이런 게 있어요. 작용을 내가 하잖아. 그러면 반작용 힘이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잖아. 그 사람도 나를 이용하게끔 내가 밧줄을 줄다리에 잡혀 있는 거야. 내가 땡겨올 수 있지만 힘이 부족하면 끌려나갈 수가 있어요. 줄다리기 할 때. 그러니까 그 줄을 잡을 때 잘못하면은 끌려가려고 잡은 거야. 괜히 잡은 거지. 줄다리 해야 돼. 힘센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끌려가서 무릎팍 까줘요. 확 넘어져서.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초등학교 3학년끼리 양쪽으로 줄을 잡게 해야지. 씨름 선수 아저씨하고 유치원생하고 엄비례하게 반비례하게 하면은요 유치원생들 다쳐요. 그냥 확 쓰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비슷한 애들끼리 양쪽으로 숫자를 맞춰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죠. 확 끌려가서 여러분 이게 팔꿈치 무릎팍 넘어져서 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고 세상보다 무거우신 하나님의 무게에 여러분을 접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접속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의 뜻을 행하는 건데 행동이라고 보지 마시고 사랑 실천이라고 보시고 사랑 실천을 너무 모르는 거지 도와준다. 먹을 거 그냥 거지한테 뭐를 해줄까? 사랑은 안 가는데 착한 일은 해야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잘해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뭐든지 잘 되게끔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자연스럽지. 그래서 사랑하는 거랑 착한 일 행하는 거는 똑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분야를 얘기하실 때 성령님이 물리학도 가르쳐 주시고요. 우주 로켓 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 천재가 독일에서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일 사람들은요, 꼭 고아를 도와줬어요. 자기 친척이 어려면 꼭 이 프러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독일 전에 프러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독일 기독교인들은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고 기후도 프랑스처럼 좋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요. 독일 사람 중에 허랑방탕한 사람이 없는 곳은 그들이 척박한 땅에서 감자 농사해서 먹고 사니까 독일 요리는 다 감자가 들어가. 그건 뭐냐 하면 농사가 안 되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식이 감자예요. 프랑스 사람들 감자 먹을 때 더 맛있는 거 많아요. 프랑스 요리에는. 근데 독일 요리는 왜 이렇게 감자가 많냐 이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고 뭔가를 발명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하는 것도 많이 해요. 왜 그러면 루터파가 믿음 하다가 사회가 붕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로 안 된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경건주의 운동이 믿음 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연루돼야 그게 사랑이지. 믿어지는데 반응이 없어. 행동이 없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행동하게 돼 있거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천재를 잉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50년 후에 여러분 후손이 태어날 때 50년 후에 여러분 아기가 천재의 끼를 갖고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천재의 부모님으로 5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제어하는 것에 묶이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잘해주지 그 단체에 가입하진 않아요. 사무엘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에? 나는 장로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단체에 우리는 가입 안 해요. 그분이 뭘 잘하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단체를 형성한 걸로 알아. 이동규 목사님은 할렐루야 교회에서 안수받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보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나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같이 동역을 하는 거지 어느 단체에 우리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어떤 단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친척 중에 자기 연구를 열심히 하니까 삼성그룹에서 무슨 주문이 들어와요. 자기네 직원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외주하는 외부 업체에 뭘 주문을 하는 거야. 그게 이재용 씨 마음인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조직원을 자기가 안 믿어. 아시겠어요? 누구만 믿어? 자기 단체건 다른 단체이건 독립 프리랜서건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인간만 믿어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총수가 여러분 감시하지 여러분 믿지 않아요. 어느 때만 믿어? 대기업 조직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걸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착한 마음이 그거를 해내는 중심점이 될 때만 믿어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다고 하면은 벌써 이용당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서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대기업 취직을 해도.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현상들. 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나올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민족의 다음 세대에서 천재가 나와. 그러니까 찬양을 해. 죽어라고 찬양을 하는데 50년을 찬양했는데 자기는 천재가 아닌 것 같아. 아는 찬송가만 불러. 그러니까 난 해도 내가 천재가 안 되네. 아유 하나님께 찬송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는 것도 없고 이거 뭐예요?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헛방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노래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노래해야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노래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걸 도와주고 가르쳐 주시는 인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교리 논쟁에 들어갈 때도 칼빈이냐, 네? 아니냐,
이럴 때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이럴 때 그런데 휘말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능한 게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능한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믿음이 있대. 근데 맨날 학교 가서 깡패한테 얻어먹고 와. 난 믿습니다. 근데 또 얻어맞고 와. 자기는 또 믿는데 믿음이 있대. 근데 학교 가는데 빵점 맞아. 불교 믿는 사람 70점, 80점. 이슬람 믿는 사람 60점 맞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 빵점 맞아.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왜 빵점만 맞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한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 이병철은 회사 차려서 부자 됐는데 착한 여러분 청소년은 왜 기업을 운영 못한다고 미리부터 생각하고 미리부터 종업원 할 생각하냐. 이병철 씨 집에서 청소하신 삼성 직원 얘기를 내가 신우회 설교 갔다가 직접 들은 거예요. 신우 회장 형제님한테. 사랑의 교회 안성 무슨 기도원 수양관이 있어요. 안성에 가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뭐 은퇴하시고 뭐 그때 지으셨나. 뭐 삼성그룹 뭐 삼성에서 뭐 삼성전자 신우회 모임 있는데 나보고 설교 좀 해달래. 그래서 전자공학 박사님 애기 아빠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신우회 모임을 하고 거기서 1박 하고 왔거든. 그랬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이죠. 근데 거기서 한남동인가 이태원동에 있는 이병철 씨 그 지하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 문화재가 있는데 그 삼성그룹에 있는 그 집 식구가 그 계속 우상 앞에서 절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돈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불교인이잖아요. 이병철 씨가. 그러니까 불상 앞에 뭐를 자꾸만 하면은 돈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병철이라는 닉네임이 왔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우상을 숭배하면 돈을 사탄이가 주는 게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팔고 충성을 했더니 사탄이 자기를 유명하게 가수로 만들어줬다고 인터뷰 고백을 했어요.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터뷰에 녹음된 거를 나한테 목사님들이 전해준 거예요. 뭐 아무개 제이슨이라는 사탄 숭배자가 한국에 왔을 때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통역을 안 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서태지는 영혼을 악마한테 팔았으니까 유명해지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영어 멘트 하는데 그거를 통역을 안 하더라고. 근데 영어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들이요 사탄한테 자기 영혼 파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지도 몰라. 소녀시대가 사탄적인 그룹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녀시대에 유명한 히트곡이 있어요. 그거를 작사 작곡한 애가 새벽 3시까지 집단 성섹스 난교 집단에서 수많은 사람끼리 파트너 바꿔서 음란 죽을 짓을 하다가 악상이 떠오르면 난잡한 성교 파티 하다가 작사 작곡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승준 씨가 가요계 비리를 까발린 거예요. 가요계 비리에 가수들이 음행을 하고 악마한테 자기 영혼 바치는 걸 미국에서 입국 못하게 고생하는 유승준 씨가 가수들의 음행하는 그 가요계의 비리를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유승준이 못 오게 하자 이래서 지랄을 치는 거예요. 군대 안 가서 지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가요계가 얼마나 더러운데 사탄이 다 더러운 짓 하면 가르쳐줘요. 부자 되는 거. 예? 근데 그 결혼도 안 한 어린 가수들이
수십 명 여자를 갖고 막 뒹굴고 놀면은 악상이 뜬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결혼도 안 한 것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근데 그런 짓을 해야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수들 세계 그렇게 교육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딴 따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딴 따라가 뭔 줄 알아? 연예인을 옛날 말로 딴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예쁘고 멋지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몸을 팔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자뿐 아니고 남자한테도. 이게 미국 할리우드에도 관행이 돼 있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세계적 배우로 뜨잖아. 그 사람 좀 불쌍한 사람이요. 가만 안 놔둬요. 미디어 재벌들이 가만 안 놔둬. 예? 할리우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의 기쁨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연예인, 미국의 연예인, 북한의 연예인 다 그렇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거룩하게 키우려고 하면 연예계 보내는 걸 조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뭘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겠냐 이거. 하나님 얘기하시지. 인류 중에 너 머리 되라. 이거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단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말한 걸 행하고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승준이가 나는 죄 짓고 살았으나 이제는 죄 짓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이제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죄 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용서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내용이 연예인들이 회개 안 하는 짓거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준이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수 세계는 다 더럽다고 까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승준이가 욕을 먹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섹스 파티 안 하면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걸 까발리고 그러면. 유승준 그분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군대를 갔다 왔고 이동규 목사님 앞에선 군대 얘기를 못해. 난 군대가 아니야. 난 청소부 갔다 온 거야. 휴전선 근무하고 뭐 이런 거가 수준이 안 돼요. 난 청소했던 사람이야. 장교들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구두 닦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구두 닦기요. 군대에서 내 인생은 청소부다. 내 군대 업무는 설거지다. 여직원이 없으니까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설거지 해주나요? 식당 가면은. 근데 군대는 그걸 쫄병인 장병이 하는 거야. 근데 장교들이 10몇 명, 16명인데 나 혼자만 병이야. 그러면 나는 커피잔을 씻을 때 꼭 16개를 씻어요. 내 위에 커피잔이 16개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집에서 청소하는 착한 어린이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요리 못하지만 집에서 청소를 할머니나 엄마가 시키시면 열심히 했어요. 나는 어려운 요리 못해도 청소는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학생들 그렇게 청소를 해야 돼.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면은 자기가 행복해야지. 청소하고 그게 언니는 안 시키고 나만 시켜. 나 막내라고 나만 시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기저귀 갈아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청소를 안 해. 태어날 때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해서 키워주셨는데 청소를 시켜주시면 자 따라서 청소를 내게 맡겨주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청소하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청소해야지.
얘가 하나하나 봐야지. 한 해 됐다. 쟤는 인물이 되겠다. 기대감에서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가출할 놈같이 보이면 청소 안 시켜. 야, 밥이나 먹어. 도망치지나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청소를 안 시켜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동생들 맡기는 거예요. 엄마는 동생들 나한테만 맡기고 힘든 일 나한테만 시키고, 그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마지한테 시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마지한테 심부름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굳은 일은 신뢰가 있어야지 시키는 거예요. 굳은 일은요, 신뢰관계가 없는 자식한테는 안 시켜요. 너 밥이나 잘 먹어라. 잠이나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신뢰감이 있는 사람한테만 자식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기뻐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집에 가면 안 시키셔. 그럼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근데 시키시면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인정하신다 그러고 막 심부름을 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 날 사랑하시나 봐. 할머니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그게 원래 어른 마음을 읽어대는 어린이의 심령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할 어린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율법의 몽학 선생의 지침을 따르고 즐거워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할 때 복이 있다는 건 성령이 오실 사람을 복이 있는 자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굳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섬김으로 잘한다. 근데 그게 즐거워. 주야로 즐거워. 그러면 성령이 오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뜻을 행하고 가르칠 사람인데 어떤 걸 주시냐.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으세요. 많이 읽었지만 찾으세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관원의 밑줄 그으세요. 로마 제국에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가지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정치하는 걸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관원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에 가장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2개도 아니고 1개도 모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때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로마 제국에 안 맞아. 누가 안 맞아? 기독교인이 안 맞아.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밖에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관리하니까 로마 제국이 천벌이 없어져요. 이게 초기 300년,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역사인 거예요. 권력이 있어 없어? 없어. 노비들인 거예요. 노예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었어. 근데 노예인데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연애를 안 해요. 자기가 이성을 사랑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사람하고만 생각을 해서 이성을 고르지. 기독교인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기를 사람 아니면은 연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엄마, 훌륭한 아빠가 될 사람이 아니면은 아닌가 보다 이러고 안 사겨. 그러니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할 사람만 자기가 연인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아빠도 못하고 좋은 엄마도 못할 남자 여자인데 왜 사랑에 빠지냐 이거예요. 그게 이교도의 사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못할 이성인데 왜 사랑에 빠지냐 이거예요. 상처받게. 사랑하고 헤어지면 상처받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면 사랑에 빠지기 전에 예절로서 잘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폭 빠지면 안 되고 예절을 잘해줘서 그 사람이 예절 바른 대우를 받으니까 좋은 사람이 느낌만 줘야지 마음을 확 주면은 안 돼요. 마음을 확 주려면은 인생 다 걸어야 돼. 인생 다 안 걸으면은 마음을 확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도 없는 거야.
상처도 없으니까 버림당해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진 않되 사람을 잘 대해주니까 상처를 줘도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할 바를 다 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람한테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다. 근데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하기 위해서 유능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럴 필요는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늙으면은 다 필요 없어. 자식이 제일이야. 친척이 제일이야. 친인척이 제일이고 친인척이 인정하는 사람은 믿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도 가족 정도로 친한 사람만 같이 일하면 되지. 뭘 더 새로운 사람을 종업원으로 들여서 회사 일을 맡기다가 낭패를 볼까 봐 조심하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수만 명의 고용을 왜 종업원들을 고용을 해서 이용해 먹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수만 명을 고용하는 사람들 팀쿡. 에? 그럼 애플 공장에서 수만 명 그렇게 고용해 가지고 하다가 애플이 이게 더디거든요. 하는 거 보면. 나는 삼성이나 이런 게 더 빠른 것 같았는데 애플은 명품 폰이긴 한데 애플폰 시가총액이 거품이 껴있는 것 같아. 저거 가면은 그냥 가버려요. 전자제품은 유행 타는 거예요. 유행 타는 거에 그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을 다 동원하면은 도박인 거예요. 미국 정부가 도와주니까 애플이 지금 잘 되는 거지. 트럼프 되면 저거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애플이 그게 빅테크라서 바이든 쪽이고 그래서 아마 비리 캐면은 저거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한테 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께 정치적인 격변을 탈 수 있다는 걸 알고 정치인과 연합을 못하면 우주개발 사업이 이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팅을 트럼프한테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구글은 해리스 쪽으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유튜브는 내 거 폭파시켰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잘 볼 거야 나. 네? 착한 아저씨 거 왜 폭파시켜. 네? 내가 강제 백신 접종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강제 백신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구독자 수가 폭파가 되건 어떠건 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댓글창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댓글창을 열면은요 칭찬을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유튜브 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댓글이 그렇게 달려. 아 그럼 좋지. 나한테 응원을 해주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분들이 응원을 하건 반대를 하건, 에? 에? 나는 그런 걸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점달만 하고 피드백 자체에 이렇게 영향을 잘 안 받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수나 이렇게 댓글이 많아야지 그게 구독자 수도 많이 링크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이 인공지능이 그걸 날 안 도와주고 그래도 나는 이게 진리니까 사람한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내가 기준을 정했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이만큼 했으면 만족하고 대학을 붙건 안 붙건 만족하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점수까지 딱 받으면은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대학 당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나를 합격을 시켜주건 떨어뜨리건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이러셔야 돼요. 교수님들도 인간이니까 자기가 선호대로 뽑는 거지 객관적으로 점수 높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애가 너무 독특하면은 아니 나하고 안 맞네 이러고 멀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골칫거리로 이걸 겪으니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학교 다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갈 것인가. 그러면은 대학 졸업하면은 취직을 해야 될 나이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경력이 부족하니까 취직을 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고학력이 많아져서 대학교 학벌 갖고 안 돼요, 지금. 석사 박사까지 받고서 자기가 뭐를 하고 싶은 걸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너무 고학력 추세로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현재. 그래서 우리 10살짜리 아이들이 15년 이후 25살이 됐을 때는 이미 박사가 넘쳐나요. 그럴 때 제가 얘기했죠. 미리 박사 따야지 된다고. 20년 후가 얼마나 학력이 기본적으로 높아지는지 아시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일제 때 시골에서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사를 없애셨어요. 그거는 저희 할머니께서 일제시대 때 서울로 유학을 오셔서 중학교 입학을 하신 분이에요. 유교 교육을 받으면 안 되고 딸아 너는 서양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서구식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래가지고 6학년 어린이를 증조 할아버지가 딸을 서울 유학을 보낸 거예요. 중학교에. 그리고 서울에 딱 오니까 배화여중인가 배제여중인가 하여튼 저기 그 100년 전에 그 중학교가 있어요. 지금 배제 대학교도 생기고 배화 무슨 학교 재단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사직 터널 지나가니까. 그걸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서구 교육을 최초로 할 때 저희 할머니가 중학교 딱 입학해서 수학여행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금강산 수학여행을 갔다 오신 거야. 성각자 손주예요, 제가. 성각자 할머니의 손주라고. 그러는데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서양 선교사님이 가르치시니까 시집을 오셔가지고 우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 뭐야 중학교를 유학을 서울 유학을 가? 아니 대학교를 가야지. 그 당시에는요 중학교 가는 여학생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100년 전에. 근데 중학교 유학을 보내면은 집안의 경사고 아주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100년 전에 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한테는 최고의 학벌인 거예요. 그것도 서당을 가는 시대인데 선교사님의 근대교육기관 기독교 학교를 간 거야. 그것도 전라도 경상도 시골이 아니고 서울 유학을 보낸 거예요. 딸을. 아들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난 거야. 자식은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 된다가 된 거야. 그럴 때 지금 또 바뀌었어. 박사까지 공부시켜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중학교 가는 거나 대학교 가는 건 시간이 몇 년만 공부하면 돼. 박사는요, 오래 걸려요. 유치원 입학해가지고 박사까지 오래 걸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박사를 빨리 따야 된다고. 그러니까 박사 딴 사람이 많아지니까 박사를 따려고 미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따려면 국내에서 빨리 따고 국내에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니다가 때려치고 석박사 공부한 사람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니까 사업을 못하게 하고 SNS도 통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삼성 회사 기밀이 중국 기업으로 갈까 봐 직원들을 감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배운 거 갖고 자기가 사업을 못하도록 감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석박사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업도 해도 되고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자기가 인터넷 기업을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석박사 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간섭이 없어. 대학원에서는.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해보겠다.
착한 일이면. 그러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백수로 하다가 사업을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적을 두고 사장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대학원 다니기 싫어 그러면 안 다녀도 되지만 대학원을 다니면서 방학이라는 게 길잖아요. 그럴 때 방학 때 뭐든지 해보고 2달 정도 무역업을 해보고 2달 후에 폐업하고 그리고 뭐 영업 무슨 그 신문사를 창업하고 신문사 창업하다가 겨울방학에 시작할 때 창업하고 계약할 때 폐가 나고 이거저것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취미 활동이 창업하고 폐가 나고 2달 동안 새로운 업종을 계속 돌아가면서 7년 동안 석박사 하는 동안 방학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7년 동안이죠. 그러면 방학이 여름 겨울방학이죠. 석박사. 그러면은 13번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13번의 사업을 론칭했다가 폐업하고 할 수 있어요. 취미 활동으로. 그러면 방학 때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만 먹으면은 비치지 않고 하는 새로운 업종을 해보란 말이에요. 고객 확보도 해보고. 예? 그리고 잘 되면은 누구한테 그 사업을 넘겨줘. 예. 취직 못하는 사촌 동생한테 그걸 맡겨. 야, 2달 동안 고객이 지금 570명이나 늘었어. 야, 나 이거 석사 해야 되니까 야, 사촌 동생아, 너 취직 안 돼서 지금 2년 동안 쉬지? 이거 관리만 해줘. 그리고 수입의 몇십 프로를 사촌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벌써 사장 다 된 거지. 사장님 너무 바빠. 석사학위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 직원으로도 매니저 딱 시키는 거죠. 직원은 딱 2명이야. 사장하고 매니저. 직원도 없어. 아니 꿈을 꾸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 난 그렇게 하겠네. 왜냐면 결혼 안 했잖아. 그래서 사업을 경험하려면 학교 다니면서 해야지 직장 다니면서 사업 못 해요. 새벽 출근해서 밤 11시에 와요. 일을 하죠. 미국의 맨하탄의 기업체는 10억을 벌면은 연봉을 1억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억을 벌 가치가 있으면은 5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5억을 먹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기업을 하면 어떻게 해? 10억 벌어 10억을 다 여러분이 먹는 거야. 그럼 모험을 하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도를 하면 모험을 하는데 마음껏 하려면 학교 다니면서 하는 학생 신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회를 배워보자. 사회를 배워보는데 돈도 용돈도 벌어보자. 실수도 하고 마음껏 실수해서 망가지는 것도 해도 부담 없게끔 살라. 그렇게 모험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얘가 사랑을 하니까 두려움이 없구나. 실패하는 두려움을 다 내쫓는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이기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장 9절 보세요. 국가 관리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혁신이거든. 2장 8절. 그러면은 9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누가요? 세상 관원이, 세상 학자가, 세상 전문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아이디어는 절대 세상의 학자나 전문가가 생각을 못하는 걸 여러분이 번쩍 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그래서 허드렛 일을 집안에서 할 때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야, 할머니가 나한테 심부름 시키셨다. 나를 기대하신다. 나를 신뢰하신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머니가 나 심부름 시켰어. 왜 동생 안 시키고 나만 시켜. 짜증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제일 무서운 분이 왜 화를 내죠? 기대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화를 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이래야지.
화를 내신다. 날 싫어하시나 봐. 이 등신 같은 놈 같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너를 기대한단 말이야. 이 손주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을 갖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공부하지 마. 막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지.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손주들한테, 손녀, 손자한테 엄청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죠. 엄청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고난 가운데 있지. 나는 왜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이거 억지로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야,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어려운 분야 미리 헤쳐보고 고생을 하고 헤매봐야지. 에? 중요할 때 나중에 사랑하는 애기 낳고 키울 때 그런 시간 없어. 지금부터 해야지. 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려운 분야를 헤쳐나가야지. 세상 전문가가 하나도 알지 못한 분야를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예? 5절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0.1초 만에. 그거를 해안이라고 그래요. 보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딱 보는데 여기에 뭐가 온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된다 이게 보는 해안이 있는 거예요. 사회를 딱 보는 순간 세상 망하는 꼴이 다 보이면서 야, 돈 버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돈이 벌릴 게 보이면서 돈 버는 거는 작은 부자가 돼요. 근데 세상이 다 망하는 게 보이면서 돈벌이가 보이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1초 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병철 씨는 일본에 가서 한 달을 휴가를 하면서 일본 기업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 쭉 보면 그대로 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할 때는 일본에서 기업이 뭐를 발명하고 뭐가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미국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미국 세상인데 미국에서 하청 주는 거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하청업을 일본 공장은 많은데 국내 공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 하청, 미국 정부의 하청업을 받는 사람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하던 것에 하청업을 하다가 삼성 반도체가 돼서 일본 반도체가 없어지는데 삼성 반도체는 지금 돈 버는 거예요. 그 일본의 하청업이었어요. 예? 근데 누가 하청업을 하냐 이거요. 자기 거 그냥 잘하고 있는데. 미국 거 보고 일본 거 카피만 해도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6.25 때가 옷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자. 근데 옷을 만들려면 세계 최고의 양복을 만드는 나라는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 제품의 수준까지만 카피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에? 누가 비싼 영국 양복을 사냐 이거요. 한국 양복이 질이 좋으면 한국 거 쓰지.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아이템만 따랐는데 재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전쟁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업이 잘 팔릴 걸 보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망할 놈의 사회인지를 그걸 볼 줄 아니까 이병철 씨가 사업을 아이템 선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를 공부하시는 분도 사회 문제나 사회의 고충을 자꾸만 봐야지 사업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쉽게 목회를 하는 건 세상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목회를 하니까 설교가 안 딸리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이건 신학 공부해서 설교하려면 설교가 딸려서 설교 자체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목사님 많아요.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떠오르거든. 그러면 뭐 설교가 쉬운 건데 이게 안 떠오르는 목사님은 고생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시고 정성 들이지만 힘들게 하는 거지. 숨 쉴 때 힘들게 숨 쉬면 힘들게 사는 거죠. 밥 먹는 것도 고통스럽게 밥 먹으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고통스럽게 인생 다 바쳐 설교하고 기도하면 그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쉽게 하는 사람은 뭐 세상 사람의 고통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을 쉽게 한다는 거죠. 딱 보면 어떻게 망하겠다.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망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거야. 그 파트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거꾸로 보세요. 대박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직자도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고통을 느끼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위대한 사업가나 정치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안목 해안이 열리면 되는데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지. 응? 목사님이 언어 잘하는 것 같죠? 언어 보는 눈이 생겨서 쉬운 거예요. 공부 안 해요, 목사님. 공부 안 한다고. 그리고 요즘 이제 가을철 돼가지고 아유 좀 쉬자. 근데 그냥 쉬자니 또 노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일본어 가르치면서 일본어 속에 녹아있는 한국어, 잊혀진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어 학원에서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일본어를 보면은 한국말이 보여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어 보는 시각만 갖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해도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일본어가 한국 사람 말처럼 이게 일본 사람이 사용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 속에 있는 한국어를 캐기 위해서 국어국문학 연구하려고 일본어 연구하고 있잖아요. 가을철에. 10월 달에 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원서 넣고 입시철이고 수능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 좀 여유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는 입시 과목이 아닌 거거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나중에 사는 줄 알아요? 자녀들 교육 뒷바라지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걸 연구하고 그 분야를 탐독을 하면서 돈도 벌리지만 돈은 그냥 굴러가면서 버는 거니까 돈 신경 안 써도 집에 돈이 굴러 들어올 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 걸 보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돼야 CEO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의 문제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걸 해결해 주려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 새로운 사업을 론칭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60부터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왜 목회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한계를 돌파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교회랑 다르게 하는 거지.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렇게 바꾸고 그래가지고 편리한 교회를 만들려면 조직을 형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동규 목사님하고 폴령 목사님하고 이렇게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같은 사람끼리만 있어야지 직원 같은 사람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도 성도를 시키면 안 돼. 업체를 시켜야 돼. 그래서 교회 일에 관여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자유로워야 돼. 사고가 자유롭고 바로 내가 믿는 것을 바로 실천하고 말하고 밀어버릴 수 있어야 돼. 일본어 속에 숨어있는 고대 한국어를 캐내는 거는 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해야지. 그러죠?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을 의지해서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사업가는요, 자기 혼자 사업을 다 할 줄 알아야지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때가 청년 사업가 론칭할 때 아주 좋다는 거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장님한테 학장님, 제가 논문 잘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1년만 휴학하겠습니다. 사업 아이템
하는 것도 있고 논문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휴학하면서 사업도 1년 하는데 여전히 대학원생인 거야. 얼마나 좋아.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초에 자기 사업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하지. 영어 토익 토플 점수가 하이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 석박사 등록이 된다고. 그래서 석박사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방학이 7번 돌죠. 여름 겨울 방학. 근데 석박사 하면은 13번 돌아. 얼마나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예? 인터넷으로 신문사 한번 만들어 봐. 2달 동안 막 뭐가 잘 돼. 그러면 계속 신문사 하면서 광고 수익 얻으란 말이에요. 벌써 언론인이 된 거야. 언론기업 미니 스타일로 한번 론칭한 거지. 두 번째는 무역업을 해봐. 어떤 것만 무역해? 집에 중고품 다 팔아봐. 아마존 통해서. 그러고 자기는 무역업을 했다고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라고. 삼성물산하고 똑같이 나는 무역업자다. 삼성물산하고 나는 1대1 맞짱 뜬다. 야,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밖에 못 벌어. 1인당 직원 혼자 사장이 이만큼 버는데 내가 삼성물산 1인당 국민소득으로 능가했다. 이걸 데이터를 줘가지고 팩트로 나중에 박사 딸 때나 뭐를 할 때, 아웃소싱 할 때 그걸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 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야. 방학 때는 자유의 시간인 거예요. 여행도 가셔야죠. 그러나 방학 때 사업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남이 안 하는 것만 하잖아요. 유태인들. 그렇게 사업해야 돼요. 근데 유태인들 얘기는 많이 하면서 유태인처럼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하고 비슷해. 남이 안 하는 것도 안 해. 한국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짜장면 이러면 그러면 다 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우동 뭐 짬뽕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다 따라가는 거야. 약간 그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죠. 권위자에게 완전히 순복하되 자유롭게 할 때는 확실히 자유롭게 해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남을 위해서 하는데 안 되면 남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남을 위해서 하다가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뭐 다른 사람이 혜택이 없을 뿐인 거지 뭐.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들은 맷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에 뭐가 어떻게 될지 겁이 안 나. 해볼 거 다 하고 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글러브를 길들이는 게 있어요. 헝겊 글러브는 쉽지만 소글러브를 끼워야지 부상을 안 당해. 소글러브는 단단해. 그러니까 부상을 방지해. 그러나 소글러브는 길들이는 게 어려워요. 내 손이 안전하려면 쉽질 않아. 강속구를 받아내려면 글러브를 내 손 마디에 맞춰서 길들여야 돼. 글러브가 내 손에 맞아야지, 회사가 내 손에 맞아야지, 회사가 내 성격에 맞아야지 회사지, 남의 성격에, 이병철 씨 성격에 길들여진 삼성에 자기를 맞추면 사울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글러브를 길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미즈노에 있는 글러브 길들이는 장인이 있어요. 세계적인 글러브 장인이야. 그 사람이 만든 거는 쉽게 말해 5만 원짜리 글러브인데 100만 원이 넘게 팔려요. 물론 나는 그런 글러브는 없지만 그 글러브를 만드는 세계적인 장인들의 정신을 한번 보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일본인 글러브 장인이 있어. 그런데 미국 회사도 다 일본 사람이 책임자고 일본 글러브도 다 일본 사람이야. 대만도 다 일본 사람이 설계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수공으로 하는 건 일본 사람이 세계 최고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장인 정신으로 뭘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일본 미즈노에 있는 장인은 물을 묻히면 안 된대. 글러브의 그 아주 고유 성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를 파괴해서라도 손을 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회사에 있는 글러브 장인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에 있던 대전에 있는 어떤 글러브 장사하는 사장님이 누구를 따라하냐 그러면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글러브를 넣고 레인지에 돌리면 안 된대. 글러브가 파괴된대. 흐물흐물해진대.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레인지에도 돌려보고 뭐도 하고 별짓 다 해보는 거야. 그럴 때 그게 미즈노 수입 글러브인데 이 대전에 있는 사장님이 수십만 원짜리인데 겁이 없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리라. 레인지에 놓고 돌려버리는 거야. 막. 물 뿌리고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잘못하면은 그거 안 팔리는 거야. 몇십만 원 날리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도전 정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글러브 길들이는 장인이 한국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장인들이 의견이 달라. 그러면 자기가 다 해보고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노동자도 그렇게 명인이 존경을 받아요. 명인이. 노동을 해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철학.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주고 그 장인의 철학을 살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저는 뭐를 읽었냐면 분야가 다르지만 미즈노 장인은 글러브가 딱딱하고 받을 때 고통스러워도 그 공을 잘 받아내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사무라이처럼 그걸 받아내는데 손이 불편하게 해서라도 그거를 힘들게 받아내야 되니까 편하게 글러브질 하지 말고 손이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야구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미국에 있는 그 글러브 회사인데 글로벌 세계적인 회사예요. 스포츠 용품 회사. 근데 거기 장인도 일본 사람인데 사람이 손이 편해야지 되지 야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손이 편하게 해서 글러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글러브를 죽이고 손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미즈노는 안 돼. 윌슨이 돈 벌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나라 글러브 시장은 프로야구 선수가 다 윌슨만 쓰는 거예요. 왜 윌슨만 저거 팔리고 저거 참 그럴까? 일본 야구 글러브는 아주 탑 클래스 선수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즐기려고 야구를 하지 누가 그거를 그 고통 가운데 사무라이 정신으로 해. 그 이치로 같은 선수나 하지. 그러니까 딱 볼 때 이 사람의 정신과 저 사람의 정신이 있을 때 예수님 정신은 윌슨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사가 편한 글러브 손이 편한데 고통을 안 느끼게 하고 놓치지 않고 기능만 잘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럼 물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물을 뿌려. 그 일본 사람들은 그거 기겁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일본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예수님의 정신을 보는 거예요. 글러브도 옷이거든요. 의복보다 몸이 중하니. 손이 편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하니 고객 시장은 윌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상을 딱 가지면은 이게 글러브 세상 딱 봐도 경영 철학이 예수님 철학에는 윌슨사가 맞다. 그렇게 된 거예요. 윌슨은 테니스 기업이거든. 테니스 라켓 파는데요. 근데 글러브 시장 막 먹는 거야. 왜? 글러브는 어린이들이 중학생들이 사지 프로야구 선수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윌슨 거 수십만 원짜리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떻게 해? 싸구려 긁려본데 내 손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싸구려표로 오더라고요. 내 손은. 그러니까 미제도 일제도 아닌 거야. 더 싸야 돼. 예. 일단은 나는 예수님의 철학을 모든 비즈니스 할 때 거기에 견주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신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인 거야. 경영을 하는 걸 봐도 마케팅에 예수의 철학으로 접근하는 회사냐 이거 보면은 그 경영 성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CEO의 정신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업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 딸 거죠? 근데 박사 따고 자기 기업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 교수 되죠? 근데 학원, 사설 학원도 여러분이 소유해 볼 수 있으면 소유하면서 대학 교육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학 교수님이 월급만 받고 살아.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변호사 하면은 판사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이 바뀐다고요. 이거저거들 다 해보라고. 경험을 늘켜야지.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보고 너 판사 할래, 검사 할래, 변호사 할래. 세상이 뒤집어지면요. 에? 변호사가 판사할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말을 못하죠. 변호사는 말주변이 있어야 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판사가 될 수 있게 민간 법원을 설립하는 거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영국 런던에 민간 법원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조 시장을 사유화 시켜가지고 판사도 민간인들이 설립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뇌물 먹는 공권력,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그보다 더 윤리가 높은 사람들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못해요? 국립병원만 가야 병 고쳐? 사립병원은 설립 못해? 사립병원에 의사도 있잖아요. 국립병원만 의사 있는 게 아니잖아. 국립법원만 판사가 있어? 사립법원 설립 못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무제한으로 열린다고 앞으로. 왜 그래요? 돈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고. 그때 돈보다 귀한 여러분이 지도자로 나설 준비를 하라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권력기관보다 저희를 신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되면 다니엘 선지자가 단이엘 이래서 단이라는 거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재판하면 항상 공정하게 재판이 되니까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다니엘의 판단력과 지혜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은 그냥 저한테 카운셀링 개인 상담하시면 재판이 되는 거예요. 재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 준비도 안 해. 여호와의 신이 내려가지고 재판하니까 어떻게 해요? 5분 만에 재판 끝나고 1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계시로 그냥 딱 하는 거예요. 모세 재판처럼.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상에 살던 사람이 모르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선지자야. 근데 학위를 하나도 안 하고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학위는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존 박사들이 따라도 못할 바벨론 박사들이 따라오지도 못할 지혜를 받을 것을 나타낼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하려면 나 같으면 정치학 박사를 하고 선지자를 하겠어. 신학 박사 안 할 거야. 그리고 언어학 박사를 한 다음에 성경학자를 하는 게 낫지 신학 박사, 성경학 박사 하면은 성경 권위자 못 돼요. 언어를 잘해가지고 언어학 박사 된 다음에 성경학자가 되는 게 더 높이 출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고대 언어인데 히브리 언어고 아람어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고고학도 잘하지 삽질한다고 고고학 잘하지 못하죠. 언어 해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 배우고 해독을 해야 돼요. 고고학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법책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경쟁 시스템에서 이탈해서 끝에 가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니네끼리 다 경쟁해서 다 망해. 근데 경쟁 안 해.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다 그냥 쓸어 담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경쟁하지 마. 경쟁에서 이긴 사람 박수만 쳐주고 응원만 해. 그리고 자기는 경쟁대로에서 나오는 거야. 난 그렇게 해요. 난 그렇게 한다고. 난 여러분을 믿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이. 저는요, 11조를 내서 우리 기업체가 잘 되도록 나는 하나님께 섬기는 기준을 11조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융 투자가거든요. 그 집사님은. 예.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SM3 선물하신 그 사업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기 강남에서 금융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킨대요. 자기가 그래도 11조를 하는 부자가 없는데 자기는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금융사들보다 자기 회사가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금융사업자니까 그러시겠죠. 그분은 이제 교회가 부산이에요. 부산에 있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학생들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 교회에서 찬양 봉사하잖아요. 그거 말고 지구상에서 없는 특수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래? 돈을 못 버는 학생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래? 여러분이 19살 돼서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없어.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4년제 대학 간 것 같지. 그래서 나는 배팅을 시켜본 거예요. 위험하게. 중학교 다니지 말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문제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모험을 하면은 밤새 공부해도 안 지쳐요. 끌려다니면 밤새 공부하면 지쳐. 그 밤새 공부해도 지치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예? 우리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주일날만 한번 대표로 하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야. 바쁘게 사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한 사람보다 충분히 많이 잠을 자고 성공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잠을 잘 걸 다 하고 잘 살아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자 따라서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경쟁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나는 내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평가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응원해 드릴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응원해 드리는 삶으로 살면 잘 돼요. 그런 사람을 경쟁하는 사람 봤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되고 응원해 주려면 일단 경쟁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길이 있어야 되고 내 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남을 응원해 줄 수 있어. 근데 자기는 쥐뿔도 없으면서 남을 응원만 해. 그리고 자기는 망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려면 자기 분야에 몰입을 해야지 남하고 경쟁도 안 하는 거지. 남하고 경쟁을 안 하면서 자기 게 없어. 그럼 망하는 놈의 인생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경쟁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의 교훈을 듣고
배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교훈과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안 맞는다라고 나는 이치로 선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치로 선수의 그 이야기, 자기가 천재 야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거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카피해 가지고 된 거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멘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 선수는 하늘의 복을 받긴 좀 어렵다. 저거는 일본 사무라이 정신으로 지금 성공을 한 거다. 재능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단계 하나님 창조주가 주시는 기운은 못 받는다. 자기는 한 번도 땀 흘리고 혹사당하면서 운동하면서 하루도 안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항상 버렸다는 거지. 어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재 야구 선수인데 안식일을 어겨? 그러면은 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야구를 평생 늙어가가지고 하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해서는 사람한테 감동 줄 수는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기가 일을 안 했는데 하늘이 돕는 식으로 체험을 해야지 그게 성공한 거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야구, 배팅 연습을. 그러면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고 천재라고 해서 받을 게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감동이 굉장히 삭막하게 없는 식으로 성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푹 쉬고 그런데도 뭐가 잘 되고 그래야지 드라마틱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철학을 논할 때 그리스도의 철학이 안 맞으면 제껴. 저거는 저 성경적이다. 응? 오타니가 야구 천재에서 지금 센세이션 일으키거든요. 그는 휴지를 꼭 버린대. 자기가 집어서 휴지통에 버린대.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선행을 하잖아요. 굳은 일을 하잖아. 굳은 일을 하잖아. 그리고 심판한테 꼭 인사를 한대. 왜? 예절이 바르고 겸손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한대요. 야구는 확률 게임이라 복을 받아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운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믿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을 믿는 철학이 그 오타니의 젊은이의 철학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로도 천재고 오타니도 천재인데 오타니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야구 선수의 어떤 정치 생을 보면은 복이 깃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의 정신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잘 되는 거 좋지만 여유 있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잘 되면 안 돼.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해서 잘했다. 그러면은 이치로 스타일인 거야. 너무 감동이 없어. 잠을 충분히 자고. 그러나 결혼할 때 내 사랑을 한 명만을 사랑해야지. 영원히 내 아기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소망과 낭만이 있으면서 사랑을 꿈꾸면서 살아야지. 성공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면은 나중에 마누라나 신랑도 성공과 관계가 없으면 기계 부품처럼 버리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성공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처절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처절하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안 돼. 좀 쉬면서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4년제 대학 잘 갔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 서울대 안 가도 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는 평가받길 거절해야 돼요. 내 인생인데 누가 알고 나를 평가를 해. 근데 평가받고 내가 1등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취직을 하면 평가를 받잖아. 나는 그런 게 싫어요. 난 평가하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않고 내가 벌어 내가 사는 게 좋아. 어?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잠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인생이 좋아.
그러려면 조직 생활하는 사람보다 신뢰가 있고 정직하고 진실돼야지. 진실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일어나고 지 마음대로 자고 그렇게 살아. 진실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게으름뱅이 되고 방탕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코드로 가야 돼. 정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수십 년 동안 내 천성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남의 밑에서 못 삽니다. 나는 평등하게 삽니다. 난 사람을 함부로 부려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임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대형 교회의 직원으로 목사할 수는 없습니다. 난 한 번만 삽니다. 50세가 되면 교회에서 나가고 60세가 되면 내쫓는 그런 조직체에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억대 연봉을 버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난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됩니다. 나는 초대형 교회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들 저주받아 사는 거 다 눈에 보는데 불쌍합니다. 대기업체 불쌍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쌍해가지고 세상을 멀리해야지 멋진 기독교인이 되지. 세상에서 성공 못 따라가서 낙오자가 돼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응원할 뿐인 거예요. 그건 노예들이니까. 그러면 노예보다는 열심히 살아야지. 사업도 몇 번 하라고 13번 하라고 그중에 한 번 대박 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할 기회를 얻으려면 학생 신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실패를 해야지. 자식 새끼들 한 10명 나놓고 실패해봐.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참네. 예? 그 실패를 할 때 홀몸일 때 실패를 하고 근심 걱정이 들켜치지. 아이 젊으니까 뭐 실패해도 뭐 괜찮지. 이렇게 보일 때 실패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하세요. 120년을 살아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 10분의 1도 안 지났어요. 120년을 산다고. 예? 40세에 직장 나가라고 한다고. 거기에 인생 걸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시켜야 돼.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안 지치겠죠? 되는 거예요. 자, 5분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120년을 달려가는데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세요. 남의 밑에 노예살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노예살이 하는 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나의 인생 한번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이시여, 내가 이타적인 인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 사랑 받고 자랐으니 이타성을 내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기심으로 살지 않을 때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을철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성령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